관심이 있으세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 참 뭔가 생소하죠?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좀 익숙할까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요즘은 이제 착하다고 하면은 별로 좋은 뜻이 아니더라고요. 얘 참 착해, 얘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잘 사기당하거나, 잘 휘둘리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착하다고 말하는, 뭉뚱그려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요즘 사회에서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단어 자체가 별로 좋은 느낌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슬픈 현실이죠. 자,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땡땡이 사는 법. 여기서 많은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부자가 사는 법. 부자는 어떻게 살까? 또 관심 많은 거 있죠. 뭐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 연예인이 사는 법. 유명한 가수가, 뭐 아이돌 가수가 사는 법. 어떻게 사나? 그래서 그 사람, 그 연예인들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런 거를 그냥 관찰 예능이라고 그냥 그거를 그냥 찍어서 방송을 내보내더라고요. 그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나? 그냥 구경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연예인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것들 사람들 좀 관심 있어 하고. 그리고 또 좀 부정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숙하시는 분이나 파산하신 분, 안 좋게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사는 법, 사는 방식.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만 나왔는데 요즘은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범죄자가 주인공인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인공이 마약 만드는 사람이거나 주인공이 마약 조직 보스인 그런 드라마가 막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그 사람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를 살면서 구경할 수조차 없는데, 물론 각색된 거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 마약 조직 복수는 이렇게 사는구나. 아, 마약 만들거나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연쇄살인범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이거를 이렇게 숨기는구나.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 땡땡 자리에 뭘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뭐에 관심이 많으시죠? 보통 이제 부자들은 어떻게 사나, 이런 거, 연예인들은 어떻게 사나, 이런 거 관심 많으셨을 텐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땡땡이 사는 법, 부자가 사는 법에 관심이 많으면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뜻이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부자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많을 테고, 연예인이 되게 좋아 보이고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연예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거를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시작부터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의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의인으로.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마라, 이런 거를 굉장히 세게 배웠어요. 학교도 그랬고, 학교 선생님들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심지어는 그 식당에서 그냥 식당에서 밥 먹다가 애들이 떠들거나 막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모르는 옆에 있는 아저씨가 애끼놈 하면서 이렇게 혼냈던, 그러니까 뭔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이건 하면 안 되는 거, 이거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기준을 옛날에는요,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심지어는 모르는 아저씨까지 그걸 다 이야기해 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게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종교적인 거 잘 떠나서 그냥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거를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에 그냥 행복을 넣으면 딱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완성된 그림인데, 우리 행복하고 싶잖아요. 우리 행복하기 싫은 사람 없잖아요. 다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거를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그걸 그대로 바꾸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구원받고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거를 성경에서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갑니다,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가요, 이런 내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행복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겠습니다 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굉장히 우리가 믿는 그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그거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같이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랑 내가 의로워지는 거랑을 별개로 생각해요. 오늘 그 얘기를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오늘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사는 방식이구나 라는 걸 볼 텐데,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질문이 이거겠죠. 도대체 누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누가 선한 사람이죠? 누가 착한 사람일까요? 사람마다 다 자기는 착하다 그래요. 제가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학교 다닐 때 지금으로 말하면 일진 뭐 이런 애들 있죠. 불량한 애들. 옛날에는 막 짱이라 그랬나? 옛날에 뭐 껌 좀 씹고 길바닥에 침 뱉는 그런 좀 불량한 학생들. 근데 어느 세대나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어느 시대나 악한 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애들 막 돈 뺏고,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죠. 지금은 뭐 학폭 이런 위원회라는 게 생겨서 그런 걸 대놓고 못 하는데, 대놓고 돈을 뺏진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또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그런 불량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한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걔가 애는 착해, 이러는 거야. 지한테는 잘해주거든. 자기한테는 어떤 그 불량한 그 아이의 힘과 권력이 이득이 될 때는 그 친구가 그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걔 그래도 괜찮은 애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작은 사회인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이런 게 있는데 큰 사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게 나라 단위로 커진 게 이거예요. 정치인들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 결국 뭐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나한테 도움이 되면 뭐예요? 걔는 착해,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봤나?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자기끼리는 의로운데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악마가 되는 거죠. 서로 적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의로운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의외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의 특징. 자, 제일 먼저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생각에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착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사람. 이게 도망간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단순히 도망간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쪽으로 이게 해결책이야 라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도 또 있죠. 의인이 있으면 나쁜 놈이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 악한 사람의 기준은 또 뭐죠? 악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진짜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정직함. 이거는 종교적인 걸 떠나서 하나님의 기준은 온 세상에 똑같습니다. 정직한 거.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아까 얘기했던 나한테 이득이 된다고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런 의로운 사람들이 있으면요. 반드시 미워하게 돼요. 누가 미워하죠? 그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 미워하겠죠. 자, 악한 자들은 뭐냐면요. 의로운 사람을 반드시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범죄자나 그런 나쁜 조직폭력배가 여러분이랑 사이가 좋아요. 여러분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 그리고 그 조직 보스가 나를 좋아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신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같이 댕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어디 업자고 다 인신매매하는 사람이고 조직폭력배 두목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초록은 동색이다. 까마귀 있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근데 이상하게 그 나쁜 일을 명확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그 나쁜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쁜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죠? 나도 나쁜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의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죠? 경찰을 좋아하지 않아요.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꼭 죄 지은 사람들은 경찰차가 딱 지나가면은 긴장하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경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올바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견제하고 죽이고 싶어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진실을 계속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싫어할까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해요? 아니 사실이잖아. 그게 사실인데 왜 이러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욕을 하고 굉장히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요. 자기한테 어떤 감정이 있든 없든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왜 피해를 보죠? 자기는 거짓말을 하거든.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악함은 뭘 얘기하냐면요. 빛을 절대 싫어합니다. 어두움은 빛이랑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더러움과 자기의 악함이 그냥 까발려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견제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게 되죠. 자, 의인은 그럼 어떻게 살까요? 아까 부자들이나 연예인들이 어디서 사나 막 관심 많았잖아요. 여기 한강 보이는 아파트에서 사네. 밥은 이런 거 먹고 다니네. 옷은 이런 거 입네. 이렇게 관심이 많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소위 말하는 천국 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 지금부터 영원까지 행복이 확정된 그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구경을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은요, 어떻게 살까요? 어디서 살까요? 어디에서 살까? 어떻게 살까? 무엇을 통해서 살아갈까? 그 얘기죠.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다고 얘기해 놓고서 터가, 그 삶의 터전이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있어요.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은 그 의로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무력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 터가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다.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라는 말 이제 어린 친구들 모를까 봐 설명해 드리면 왕이 앉는 의자입니다. 왕이 앉는 의자면 그 자체가 엄청난 명예죠. 그 자리에 앉은 자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다는 힘을 상징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왕이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장소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인의 터가 어디 있냐 해놓고 바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집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이 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그 장소, 그 상태. 다르게 말하면 의인은 어떻게 사냐? 어떤 방식으로 사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생각을 교류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또 의로움에 대한 그 뒤에 얘기가 나와요. 뒤에 얘기.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냐? 복음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뭐냐? 이걸 믿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에 도달하게 한다. 기록된 바 의인이 어떻게 산다고요? 의로운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산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막 얘기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신뢰로 바꿀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뢰가 중요합니다. 좋아요. 근데 신뢰에서 중요한 게 뭐죠? 누구? 그러니까 누구를 신뢰하냐고요. 오직 의인은 신뢰함으로 살아갑니다. 누굴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씀에 또 로마서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예수님을 신뢰한대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생겨난대요. 나타난대요. 차별이 없대요. 어떤 차별이 없냐고요? 내가 나이가 많든지, 내가 성별이 어떻든지, 내가 공부를 많이 했든지, 공부를 많이 안 했든지, 내가 나이가 많든지, 내가 어리든지, 아무것도 상관없이 뭐라고요?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믿으면, 신뢰하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야 너는 원래 나를 배신하고 떠났던 나쁜 애고 네 마음대로 선한 거냐 악한 거냐 네 멋대로 생각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한테 도움이 되면 선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너희잖아. 근데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대신 죽였다. 너희가 그것을 믿고 그 용서를 인정하면 너희는 내가 원래는 악당인데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그리고 점점 의롭게 만들어 줄게. 이게 복음에 나타난 원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대신 죄를 씻기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잘난 게 없고 뭘로 됐다고요? 그냥 은혜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냥 주신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지게 됐다. 누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 비슷하죠? 아까 시편에 읽었던 말씀은 다윗 시대의 이야기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은 어디서 산다고요? 의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교회가 타락했네 어쩌네 해도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경찰이 썩었네 다 부패했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요 경찰은 경찰입니다. 부패한 경찰이 있다고 경찰서를 다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겠죠.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네 물론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막 타락한 이상한 교회, 이상한 목회자 있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더 많아요. 세상은 그게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면 교회에 있는 소망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모인다라는 거예요. 이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하나님 기준으로 악한 게 뭔지,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올바른 게 뭔지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 장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의인의 삶의 터전이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교회가 굉장히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윤리 도덕을 사회에서 가르쳐줬거든요.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에서 기본 윤리 도덕을 가르쳐줬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왜 더 중요해질까요? 여기에는 언제나 어느 시대나 올바름의, 선함의, 의로움의, 정의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 기준대로 유지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더 앞으로 세월이 가고 세상이 점점 악해질수록 교회의 자그마한 빛이 더 밝게 느껴질 겁니다. 이 안에서 아이들은 이게 올바른 거구나. 이게 선한 거구나. 단순히 어떤 종교에 집착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게 뭐라는 거를 배울 수 있게 돼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가 또 의롭게만 살면은 여러분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속 터지는 상담 들어오면은 다 똑같은 얘기, 이 얘기가 제일 많거든요. 내가 예수님 말씀처럼 살려고 했는데 저놈 새끼가 내 속을 긁어놔요. 이거예요, 결국은. 내가 잘 대해주려고 하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선하게 대하려고 그러고 화 안 내려고 그러는데 꼭 이제 깐죽거리는 사람들이 뭐래요.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럼 이것도 참아야지. 막 이러면서 더 열받게. 오히려 더 우리가 믿는다라는 걸 알면 자기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야, 하나님 믿는다는 애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뭐라고 더 깐죽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어때요? 의롭게 사는 게 굉장히 피곤하고 더 열만 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억울한데요? 나만 당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억울을 할 일이 전혀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악인과 의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열받으시는 분, 이거 보시면 아주 속이 후련해지실 거예요. 여호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인을 감찰하신대요. 요새 말로 바꾸겠습니다. CCTV 들여다보듯이 의로운 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그럼 의인만 보시느냐?
악인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인, 곧 폭력과 불법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미워하신대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어떤 말까지 나오면 혐오하신대요. 그러니까 옛날 말로 성경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가증히 여기느니라. 가증스럽다. 오늘날의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극에. 임금이 이 가증스러운 옛날 말이죠. 가증스럽다는 게 뭐냐면 요새 말로 하면 더러워, 징그러, 혐오스러워 이 뜻이에요. 가증스럽다. 근데 하나님이 누굴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하냐면 악한 자들을. 그러면서 요새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막 기독교는 사랑인데 왜 혐오를 조장합니까? 혐오 반대. 혐오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혐오. 여러분 연쇄 살인마 좋아요? 여러분 자녀 막 누가 성추행하고 막 이러면은 좋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죠? 굉장히 혐오스럽죠? 더럽죠? 여러분 혐오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혐오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악한 것을 혐오하는 것은 선한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자를 혐오하고 미워한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여러분 직장의 사장님이나 여러분 학교 다니는 분들은 학교 선생님이나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를 쥐고 있는 어떤 상급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 사장님이 인구만큼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얼마나 공포스러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의 승진,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할지 말지, 여러분이 돈 벌고 먹고 사는 그 목숨줄을 쥐고 있는 어떤 결정권자가 여러분을 혐오하고 여러분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잘리거나, 여러분 그 학교에서 잘리거나, 여러분의 인생이 꼬여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실 줄 아는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한다 그래요? 누구를 혐오한다 그래요? 악한 자들을. 자, 또 악한 자들을 또 나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아까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뭐라 그랬죠? 의롭다고 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고 항복한 사람만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쁘세요. 난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다닌다고, 다 하나님이 나 미워한다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게 아니라, 제발 돌아와라.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사이다입니다. 속이 아주 후련해져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진대요. 되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악인이 되게 나쁜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죠. 지금 굉장히 열받는 일, 젊은 청년들 막 전세 사기해가지고 막 전 재산 다 쪽 빨아먹고 막 몇백억 돈 벌고 이렇게 도망간 놈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볼 때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열받지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는 그게 또 다 압류를 못 시키나 봐요. 어디다가 재산 또 사기쳐서 재산 어디다 이렇게 잘 이렇게 숨겨놓은 다음에 자기 감옥 한 몇 년 갔다 오면은 다시 나와서 그 돈 들고 잘 산대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게 사법체계가 굉장히 허술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기꾼이 그렇게 많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기를 치란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어때요? 열받죠? 야, 의롭게 사는 것보다 나쁜 짓 하는 게 훨씬 돈 많이 벌고 확 땡겨서 잘만 사네. 열받네.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거나 아니면 열받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있는 CCTV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사건을 선동되지 않으시고 있는 사실과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던 마음의 동기와 정황까지도
샅샅이 다 살펴보시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에겐 이런 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게 비디오 판독이라는 겁니다. 우리 운동이나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이게 판정이 애매할 때 있죠. 이게 골이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이게 반칙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애매할 때 이래요. 비디오를 봅시다, 우리. VAR 봅시다.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으로 되감아 가면서 여러 각도로 봤을 때 지금 달리기에서 누가 먼저 들어왔나 헷갈리잖아요, 지금. 지금 누가 먼저 들어왔나.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영상으로 판독해서 이 선을 쭉 그어서 누가 정확하게 초 단위로 0.00 몇 초 단위로 이거를 감으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요. 자, 인간도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역사에 모든 인간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으며 심지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를 완전히 다 스캔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자, 심두한이 이제 신목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제가 진짜 목사라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딱 스캔을 하는 거예요. 자, 심두한 1983년 5월 1일에 태어났구만. 자, 이제 태어나는 순간부터 CCTV 돌려봅시다. 쫙. 자, 심두한 살아온 인생 굵직하게 이렇게 쭉쭉 브리핑, 프레젠테이션 딱 하는 거예요. 여기 다 보는 거예요, 다. 자, 봅시다. 어떻게 살았나? 이때 이런 말 했네? 욕했네? 이런 거 대사 막 다 띄워줘. 실시간으로 그 타이밍 재생해줘.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재생해요. 증거도 필요 없어. 그냥 전체 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이 정도까지 샅샅이 살펴보시고 샅샅이 평가하실 수 있다는 게 성경에서는 그냥 한 문장으로 나와요. 그가 감찰하시느니라. 되게 안 와닿죠? 뭐야? 감찰한다고?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완전히 다르지 않으세요? 샅샅이 다 턴다니까요? 자, 그럼 샅샅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다 털었을 때 누가 쫄릴까요? 의인이 쫄릴까요? 악인이 쫄릴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멋대로 행동하고 아까 그렇게 사기쳐서 사람 인생 여러 망친 사람이 있는데 이 땅에서 처벌 제대로 안 받고 자꾸 뇌물 먹어서 더 피해갔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어떤 특정한 종교 하나를 선택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러면 진짜 예수님 믿는 그 의인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살 수가 있어요. 나한테 이득이 안 돼도 아무도 나를 안 봐도 내가 이게 평생 안 걸릴 거야. 내가 이런 짓을 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영원히 모를 거야. 그렇다고 그 일을 해요, 안 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일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이게 참 좋은 소식이죠.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절대자가 이렇게까지 샅샅이 보는데 진정한 선함을 본인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됐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 사람의 태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화를 봤어요. 그 소방관이라는 영화 봤는데 거기서 스포일러는 아닙니다. 그냥 한 그 대사만 얘기할 거기 때문에 보세요. 안 보신 분들. 그 우리나라 소방관 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영화로 만든 건데 거기 베테랑 그 소방대장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구조에서 거의 이제 실적으로 1위 하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 영화에서.
근데 그 후임으로 온 소방관이 그 베테랑, 유능한, 아주 뛰어난 그 소방관 그 대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장님은 진짜 좋은 소방관이신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훌륭한 소방관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 본인이, 그 베테랑 소방관이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굉장히 그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 그렇게 좋은 소방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영화지만 그게 되게 진짜다. 이 사람은 진짜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진짜 의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너는 착한 사람인 것 같아. 너는 되게 하나님 잘 믿고 의롭다. 너는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의인은요, 진짜 정의롭고 진짜로 선하신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대면 아는 되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비슷한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목사님 기독교에 무슨 큰 별이셨고 어쩌고 저쩌고 다 막 칭찬하는 말을 한 거예요. 후배들이. 그때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슬픈 듯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나 그렇게 좋은 목사 아니었어.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아까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볼 거래요. 진짜 의인은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내가 진짜로 의로운 게 아니구나. 여전히 나도 죄와 싸우고 여전히 나도 부족하고 여전히 나도 유혹에 노출되어 있구나. 나는 안 돼. 하나님께로 계속 피해야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영향받아야지.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의롭지 않다고요. 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정직하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또 훌륭하게 살아 또. 여러분, 이만하면 나도 훌륭하지. 이런 사람 치고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더 높은 경지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만하면 잘하지 이래요. 근데 진짜 훌륭한 소방관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못했던 것들이 더 생각나요. 자기가 못 구했던 그 사람들이 생각나요. 자기는 이미 훌륭하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훌륭한 소방관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울 수 없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터 안에서 살 때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이 세상이 어떻게 억울하게 돌아갈지라도 끝까지 그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